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우 옆 사람에게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저마다 교회들이 달걀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부활주일날 달걀을 나눠주었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세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경건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정의 가훈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가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경건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또 그 나라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남편은 전쟁터에 떠나고 그 집안의 아내가 남편을 오기를 학수고대했는데 전쟁이 끝나도 남편이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아내의 집을 빼앗고 그 아내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집을 내쫓임 당한 그 여인은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동네 동구 밖에 집을 얻어서 세를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로자 린드라는 여자입니다. 로자 린드라는 그 여인은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해 부활절날 계란을 삶아서 마을 숲속에 이곳저곳에 숨겨놓고 아이들에게 찾을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숨겨놓은 그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 계란을 찾는 그 아이가 계란을 찾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상병 하나가 이렇게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찾은 그 계란을 그 부상병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부상병이 그 계란을 받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는 거니? 자신의 집에 가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그 가훈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보고 이 계란을 어떻게 구했느냐. 그러면서 수소문해서 로자 린드의 그 부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로자 린드는 그 이후에 부활절이 될 때마다 이 계란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래가 되어서 교회가 올 부활절날 이렇게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계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간영한 이 땅을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파되는 복음도 다 헛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도 헛되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새벽에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지만 제자들마저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긴가민가 확신하지 못했은 것을 보아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 왜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역사 이래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부활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모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면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쉽게 믿을까요? 어렵게 믿을까요? 쉽게 믿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을 우리들이 믿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게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냐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무엇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사람들도 다 망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거짓말한 자들이고 다 불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은 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 부활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지 아니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헌신해야 될 이유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거짓말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거짓이라는 것이 언제고 항상 덮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짓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거예요. 결코 거짓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한두 사람은 그 부활을 또 잠깐은 속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을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에까지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는 양화제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양화제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자신의 묘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 겨우 3살, 4살, 5살의 자녀들을 이 풍토병에 죽어져 가는데도 이 땅을 떠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주려고 그들이 그 풍토병에서 죽어서 가면서도 이 땅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굳게 믿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데 우리의 그 믿음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헛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이 참여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이것은 참된 의미가 있고 참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안에서 참된 귀하고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오늘 18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에 동참하며 이 세상을 마감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도 다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근데 부활이 있다면 이 믿음의 성도들의 그 죽음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복되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들은 망한 자가 아니요 복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망한 자가들이 되고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아니고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며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며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해 봅니다. 제가 예수 부활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부활하면 됩니다. 예수라는 글자에 내자라는 것을만 쓰고 따라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 생명? 예, 그런데 좀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 내 권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예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들일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겠죠. 예, 부활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충성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그 헌신과 충성이 어떤 것입니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임을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좀 힘들고, 이 땅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 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눈물과 그 땀을 우리 아끼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그날에 우리를 받아들일 때 잘했다, 착하건 충성된 자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가 더 큰 일에 참여하리라, 주님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세상의 삶에 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다 끝나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송해야 될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죠.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핍박과 고난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인내도 고난도 눈물도 흘리며 주님 앞에 충성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쌍한 자들이 아니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면 이 하루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좋은 봄날에 꽃구경 가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 부활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 여러분의 가정의 부활,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이처럼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날이십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벽잔 구원의 감격을 가지시고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